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나훔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니느웨를 향해서 반드시 멸절시키시겠다라는 경고를 보내신 이후에 2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하고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니느웨를 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막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막아보아라 라는 뉘앙스로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산성을 지키고 그 올라오는 길을 막으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아무리 힘을 내어도 이 전쟁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니느웨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군대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겨서 그에 대한 심판을 위해 이 아수르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였던 노략하였던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만들었던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의 제국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바벨론을 많이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는요 정말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이 제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아수르가 먼저 제국으로서 광활한 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영토를 이제 바벨론이 멸망시키면서 그거를 흡수하면서 바벨론이 제국으로 이렇게 발돋움을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아수르보다 더 그 좁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벨론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수르는 거대한 나라였고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그 제국으로서의 통치 기간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실질적인 패자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 아수르를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요, 사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힘이 가장 강력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 사자를 비유로 삼고 있는데 이 젊은 사자인 아수르를 두렵게 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냥과 노략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고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찢어내고 암사자를 위해서 사냥감을 움켜잡는 그러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묘사하는 아수르의 잔혹함은 정말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잔인한 모습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성은 이 싸움 준비에 굉장히 재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그들의 전쟁 준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붉은 방패와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 무기는 병거였는데 이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을 합니다. 이들은
미친 듯이 거리를 내달리며 휩쓸고 달리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횃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잔상을 남기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속도가 번개같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니느웨의 왕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에 이르러서 철저하게 수성을 준비합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가 그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과연 누가 이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쳐부수는 분이 나타나십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니느웨가 약탈당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묘사한 군대들로 인해서 그 누구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당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숙련도도 최고로 유지하고 있었던 이 막강한 군대인 니느웨를,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다면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 군대를 이제 쳐부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니느웨 성을 둘러서 흐르고 있던 티그리스 강이 넘쳐서 성을 뒤덮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에는 이 티그리스 강으로 인해서 니느웨는 천혜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니느웨 성을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존재가 바로 이 티그리스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강이 넘쳐서 성을 덮칩니다. 마치 1장에서 이 강들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강이 오히려 니느웨 성을 덮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왕궁이 소멸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왕후가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게 되고 시녀들이 슬피 울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니느웨는 물이 모인 곳 같더니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모습은 한 나라의 수도, 그것도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제국의 수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수도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화려하고 풍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가면은 모든 물자가 서울로 모이고 사람들도 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그리고 최고의 것들을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데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들을 니느웨에서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니느웨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니느웨의 번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도망하니,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그리로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뒤돌아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미 니느웨 성에 물려있던 은과 금은 노략을 당하고요. 모든 것을 빼앗겨서 이 니느웨 성이 공허한 성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발전하고 번성했던 성이 황폐해집니다.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됩니다. 모든 얼굴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더 이상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면서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노력해 가고 자기들 걸로 취하여서 자기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대적을 치시고 승리하심을 통해 그 노량물을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 이 자기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대적들이 있고 그 대적들이 너무나도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대적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노량물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십니다. 자기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셔서 결국에는 이 땅에 임재하게 될 메시아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서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멀리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오히려 대적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압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 노량물을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이 영광의 날을 온전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혹 보면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너무 패배주의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빠르니 따라가지 못하고 헉헉대는 모습이거나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그것을 통한이 여기며 슬퍼하는 모습들, 혹은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세상 사람들이 몫인 양 교회는 그저 세상의 변두리에서 세상의 혜택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세상에 압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횡포에 주눅이 들어서 이 세상 속에서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